이 시간에 할렐루야 하면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말하고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로 마음껏 고백하고, 혹 여러분 중에 올 한 해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힘들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그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해주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높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예배가 더욱 특별한 것은요, 오늘 너무 귀하고 소중한 우리 시체들이 학습, 세례, 입교, 무엇보다 또 유아 세례의 시간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영원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설교가 짧을 예정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역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8번째 이야기로요, 성벽 완성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을 펼쳤던 산발랏과 도비아의 이야기를 통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간지대의 유혹을 경계하라라는 거였죠. 사단은 늘 양손을 사용합니다. 한 손에는 평화를 가장한 위협을 가지고 오고, 또 한 손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괴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중간지대의 유혹을 경계하며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으므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문이 아닌 진리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또 나누었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라는 거짓 소문으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 순간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손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벽을 짓는 이 일을 그저 마저 하게 해주십시오. 소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새로운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네요.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 적당히 까먹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절 이후에 세 번째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정체성으로부터 행동을 결정하라. 자,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두 번의 공격을 잘 이겨내었던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바로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두문불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두문불출한 것만으로 느헤미야의 관심을 끌 정도로 느헤미야하고는 아주 친밀한 사이,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성전의 성소까지 출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명망 있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느헤미야와 매우 가까운 사람, 친근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문불출하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숨어지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스마야가 집에 숨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스마야가 걱정되어서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알고 봤더니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미 느헤미야의 대적이죠, 산발랏에게 포섭을 당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보고는 하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주인공이 있습니다. 적들이 주인공을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이길 수 없어요. 그때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줄게 라고 유혹하든지, 아니면 너가 내 말 듣지 않으면 너 가족을 어떻게 할 거야 위협하든지,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서 주인공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죠. 드라마나 영화를 전혀 안 보시는 표정으로 그런 일들이 지금 본문에 딱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10절을 보면 집으로 찾아온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스마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어여 성전으로 도망치자. 거기서 문을 닫고 피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요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 같지만 이 말에는 굉장한 유혹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라는 이 말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더군다나 이 이야기가 외부의 누구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평소에 잘 지냈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친구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느헤미야는 깨닫게 돼요. 지금 이 스마야의 질문 안에, 이 스마야의 제안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여러분 지금 어디로 피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죠? 성전 안으로 피하자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여러분 그 성전 안에서도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는데요, 외소라는 곳에, 그곳에 피하자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외소라는 공간은요 율법에 의해 일반인들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 만약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 외소라는 곳이었어요. 지성소의 바깥 공간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느헤미야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외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율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그동안 쌓았던 모든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는 매우 위험한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 신앙과 율법을 저버린 이상한 지도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묘한 공격입니까? 이 계략은 앞서 공개적인 공격 혹은 어떤 전략적 비방과는 또 다른 방식의 은밀하고 교묘한 전략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느헤미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나 경고가 아니라 매우 정교한 타락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는 길인 것처럼, 이 길로 가야 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죽음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유혹들이 있죠. 어떤 유혹입니까? 우리를 살게 만드는 길인 것처럼, 우리를 살게 만드는 길인 것처럼 이곳으로 오라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 길을 걷다 보면 죽음에 이르는 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돈이 있어야 건강하지, 돈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벌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대답은 하고 싶은데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여러분의 표정이 잘 느껴집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돈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세상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벌다 보니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돈을 벌어 가정을 지키기 원했는데 돈을 버느냐, 가정에서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가정과의 대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을 벌어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돈을 버느냐, 예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건강을 놓치고 가족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돈은 있지만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생각하는 그 허무함에 텅텅 비어진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겉으로는 사는 길처럼 보입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근데 진짜 문제는 실상은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오늘날을 도파민 중독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수많은 자극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에 빠져 자기 위로를 찾도록 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붙잡고 쇼핑 중독에 빠지고 유튜브 중독에 빠지며 그렇게 매일매일 자극적인 기쁨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다 감정을 풀기 위해 밤마다 야식으로 배를 채우고 또 술로 밤을 채우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당장은 즐겁죠. 당장은 편해 보이죠. 당장은 괜찮아 보입니다. 내 삶이 즐거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정작 다음날 아침이 돼서 거울을 보면 퉁퉁 부은 얼굴밖에 보이지 않아요. 속은 쓰리고 마음은 허무하고 또다시 또 다른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아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쉬는 길 같고 사는 길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죽음의 길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11절이에요. 우리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나는 가지 않겠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그 모든 유혹을 견디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얼핏 들으면 이것은 자기 비하의 말처럼 들려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정확히 자신의 위치,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성벽 재건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성전, 그것도 외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렵고 힘든 일을 감수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성벽을 짓는 일에 오해를 받아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런 마음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적어도 나에게 성전 안에 피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느헤미야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내가 가야 하는 곳도 아닙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에 명확함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죽음의 위기가 있다 한들, 죽음의 위기가 있다 한들 그 길이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면 멈춰서는 용기가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과 공포, 위협과 유혹이 우리를 계속해서 때릴 때가 있습니다. 상황도 어지럽고 감정도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서야 될 좌표가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서 있는 나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수많은 정체성과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살아가죠. 때로는 부모로, 가장으로, 누군가의 자녀로, 또 어떤 조직에서는 대표로, 책임자로,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누구에게도 의미 없는 존재로 서지 못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따라할까요? 나는, 한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것은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자여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도저히 못할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이에요.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내 돈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은혜로 지키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시편 91편이에요. 또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1편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력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 건들지 마, 내 자녀 손대지 마,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방패가 되어줄 거야 라고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런 자녀의 정체성이 있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결정 오십시오. 그 믿음의 결정이 어떤 것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가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방금 읽었던 12절 맨 처음에 뭐라 되어 있죠? 깨달은 즉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원어로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하기 가능합니다. 그 순간 나는 그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이 깨달음의 근거와 개연성이 어떻게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어찌 거기에 들어갑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갑니까?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결정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결정하는 그 순간 무엇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괴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니 그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편에 선택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택의 순서를 바꿉니다. 뭐라고요? 무엇인가 증거가 보이면 그때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응답이 있으면 그때서 제가 믿겠습니다. 축복도 없고 사인도 없고 문제 해결도 없고 돈도 없는데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고, 교회에서 내 아까운 시간 들여 진짜 열심히 섬겼는데 세상에 나가니 욕만 먹고 오해만 먹고 힘만 들고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여주면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쫓는 것이 아니에요. 느끼는 대로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믿음의 결과가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감사를 고백할 때 감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감사할 것 하나 없는데 무엇을 감사를 고백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감사의 선택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믿음의 뜻을 결정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결과로 믿음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를 보세요, 여러분. 잘 나가던 자리 다 포기하고 왕실 생활, 안락한 삶을 다 뒤로하고 조국의 영적 붕괴의 책임을 느끼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사비를 털어가면서 성벽을 짓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간질하는 거예요. 거짓 소문 만들고 계획적으로 퍼뜨려서 이제껏 쌓은 신뢰와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평화회담 하자고 이야기해놓고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이제는 뭐합니까? 측근까지 매수해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뒤통수를 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선택을 해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적기가 이때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도 믿음이 발휘되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실패하고 다 무너지고 낙심되고 초라할 때, 아프고 괴롭고 아무것도 되는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구 하나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무엇이 필요한 순간입니까? 믿음이요. 그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며 걸을 때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뒤엎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이 베풀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결과, 믿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싸움이 끝이 났어요.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여러분 드디어 52일 만에 말도 안 되는 성벽 재건의 역사가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52일이라는 숫자에 집중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5절의 고백이 아니라 16절의 고백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알고 있어요. 16절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할렐루야, 성벽 재건의 역사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느헤미야요? 아니요. 지난 52일의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오해와 수없이 많은 고통과 수없이 많은 공격 가운데서도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흔들리지 않았던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알게 되었다고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고백이 있죠. 근데 올해를 돌아보니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감사의 고백들이 있을까? 혹 지금은 지쳐있지 않을까?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의 상황도 좋지 않은데 누군가를 향하여 쌀을 봉헌하고 쌀을 흘려보낸다는 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런 마음들의 고백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찾아오는 깨달음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감사가 주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살아낼 때 하나님이 그 감사의 일들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지나온 여러분 삶에 감사할 거리가 있으십니까? 오늘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혹 여러분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 계세요? 내 삶에 기뻐할 것 하나 없고 여전히 낙담할 거리밖에 없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권면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여러분의 무너졌던 성벽이 52일 만에 반드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특별히 학습 세례 입교를 봤는데요, 일부에는 작년 성도들이 많이 왔고 오늘은 우리 비전 이후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받게 됩니다. 작년 성도들이 저와 교육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 아직 세례 받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 아직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바로 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 모두는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면,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그 마음으로, 감사로, 은혜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이름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 담아 이 찬양 전심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아멘.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요, 때로는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위에 감사를,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쌓을 때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한 번 더요. 감사 위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그 위에 은혜가 쌓입니다. 모든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마음 다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요,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지키시고 끌어가심을 믿사오니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소망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내 삶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더디고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며 내 원대로 되지 않아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는 날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겐 실패가 없으며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진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의 끝에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심을 믿사오니 포기하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을 받으셔서 감사의 은혜로 채우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